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한 주일 동안도 복 있게 살 수 있는 힘과 삶의 돌파구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도움,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역사하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끝에 보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취된 말씀인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말씀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역사하신다, 또 설교 시간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경보다는 설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문맥상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들었다. 성경을 볼 때 읽었다고 얘기하죠. 들었다는 것은 설교에 가깝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씀은 설교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역사했고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를 통하여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역사와 설교 역사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위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지나 어려운 곳에 또 의료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바꿔서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개과천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인생에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용기를 내게 되는 경우, 또 내 안에 잘못된 습관임을 알고 있음에도 끊지 못하였는데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선한 의지가 강해져서 악한 의지를 끊고 악한 습관을 끊는 일들이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설교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설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설교를 귀하게 여겨야 역사하심의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영적인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우려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건 내노라는 교회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신비한 능력이나 현상을 일으키는 특별한 직분자,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를 주장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특별한 직분자,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가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로 강조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체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직분자, 특정한 교회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유념하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자신들이 특별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자신들이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일단은 영적인 미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특정한 무브먼트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특정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물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에 대한 강조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쾌감만 주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우려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특정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특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특정한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버젓이 이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곳곳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당히 우려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역사의 주체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직분자도 아니에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면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는데 말씀은 아무에게나 역사하느냐 하는 거지요. 말씀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는 거지요. 13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 가운데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믿는 자. 너희도 아니고 너희 중에 믿는 자라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대상을 좁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지요.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역사할 수도 없고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는가 하는 거지. 여러분,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본문은 조금 더 각을 좁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둡니다. 대개 믿는 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통칭하지만 본문에서는요,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다, 역사한다는 게 시제가 현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물론 포함하고 있겠지만 본문에 바울이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 믿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대상을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형으로 믿는 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이 역사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말씀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믿는 자는 어떤 자를 강조할 걸까요? 누구를 통칭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박일수라고 하는 개인의 말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만이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를 꼭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밭이 되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들지요. 또한 말씀은 사람을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활력 있게.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특별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활력 있게 살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역사는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데 어떤 삶에 활력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거지요. 따라해 볼까요? 상급의 면류관을 받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어떤 삶으로 역사하느냐? 승리자의 삶으로. 왜? 승리자에게만 상급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의 면류관을 받도록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이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면류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디아데마는 왕관을 말합니다. 왕이 쓰는 관을 디아데마라고 얘기하고, 스테파노스는 어떤 경기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스테파노스를 통해서 강조하려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가다 말씀이 역사하면 저 여러분 모두는 승리자가 되어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와 그리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가 그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것을 그가 확신했는데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와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 주시는데 승리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승리자이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형편과 여건이 녹록지 않아도 참여하는 사람이 승리자이고, 이런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꼭 입으로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 시대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웃는 얼굴, 친절한 손, 따뜻한 가슴이 없이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가르친다고 옛날처럼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아는 건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제자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라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알아서, 서투로 알아서 오히려 제자가 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야 제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의 삶을 보여주어야 교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예요. 장로도 이제는 보여주어야 교인들이 존중해주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로도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가 왜 어려우냐? 본이 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제자가 될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남을 돕는 신자,
이런 신자가 승리하는 신자이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형제가 힘들어서 빠듯한 살림에도 힘껏 도왔는데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 본인이 힘듭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 헛산 게 아닌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헛산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따라해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한 인생이다. 아멘인가요?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헛산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고 그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대요. 시켜도 자기 일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금 도와주면 좋을 터인데 다 자기 일만 하면 싹 사라진대요. 우리 청년들은 꼭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그런 신자가 승리하는 신자이고 상급받는 신자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남을 도왔거나 돕고 있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이고 승리하였기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로 남을 도왔거나 돕고 있다면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입니다. 신자가 구제로 남을 도왔거나 돕고 있다면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입니다. 신자가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재정부로, 주방봉사로, 성전미화로, 전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입니다. 신자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입니다. 신자가 친절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도왔거나 돕고 있다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입니다. 남을 도왔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낭망한 분 계신가요? 남을 도왔는데 오히려 인생 더 어려워졌다고 속상해한 분 계신가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남을 돕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는 삶을 산다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승리했다, 잘했다, 면류관을 써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상급의 면류관을 꼭 받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눈을 뜨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로 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좋은 습관을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아멘하여 받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남을 돕도록 활력 있게 역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활력 있게 해주셔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자식은 부모를 돕는 일들이 활력 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니는 니, 나는 나, 니 일 내일 구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들랑 내 일처럼 여기고 교우들을 돕는 일들이 활력 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좀 얌체같이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활력 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은 결코 헛사는 게 아니에요. 짧게 보면 그렇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남을 도운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운 사람에게는 승자이기 때문에 승리자에게는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돕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남을 그전엔 돕지 않아도 된 일도 한번 도와보시면서 남을 돕는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남을 돕는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가정에서도 제가 먼저 돕겠습니다. 자, 우리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한 곡 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남을 존중히 여겨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임을 아시고 얕잡아 보지 마시고 무시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시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음받은 그분입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남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며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남을 돕는 삶으로 역사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돕는 자를 승리했다고, 그리고 그 자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될 사람 누구인가? 또 내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도움을 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남을 돕는 멋진 인생, 면류관을 받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따라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삶으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는 내가 도와줄 사람,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사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람을 향해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상급받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승리한 인생입니다. 주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의 작은 도움이 사랑하는 작은 영혼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성품의 멸류관 그런 손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남을 도우려 하는 사람이 많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 면류관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